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2년 10월 한국 사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주도로 이루어진 휴거 사건이었지요.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주장을 신봉하기도 했지요. 휴거가 일어난 데는 1992년 10월 28일 저녁 송산동에 위치한 모 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휴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온 국내 기자와 외신 기자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가족을 찾기 위해 온 가족들과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며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임신한 주부는 몸이 무거우면 휴거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낙태까지 했습니다. 밤 12시가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휴거를 생중계하겠다며 교인들의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 한동안 정적이 흘렀지요. 아나운서의 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교회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찢는 사람, 교회 물건을 집어 엎는 사람, 목사를 때리는 사람, 또 거짓말에 속아 교회에 간 자녀를 찾아 등짝을 후려치는 부모들,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사실 휴거는 담이 선교에서만 주장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 한국 교회에 휴거가 유행처럼 번졌지요. 그때 저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휴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휴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컸지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근거로 휴거를 주장합니다.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문자적으로는 휴거를 주장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휴거와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지요. 34절과 3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과 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준비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주님의 재림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천년 왕국과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유튜브에는 이단이 올린 영상도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어도 천년 왕국과 휴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임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이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사탄의 결박이 있은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탄의 결박, 성도 부활, 천년 왕국,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순서이지요. 이 해석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천년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주장이지요.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결박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은 사탄의 활동이 왕성히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주장이지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설이지요.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이미 사탄은 힘을 잃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통해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년 왕국을 숫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천년은 그저 온전하고 완벽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을 믿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천년 왕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다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천년 왕국이 존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미 성도의 마음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몸 속에 이미 임했다고 봅니다. 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한다고 믿지만 무천년설에서는 세상은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칼빈과 루터도 이 무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을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 어떤 것이 옳고 틀리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말 그대로 학설이고 이론입니다. 신학적인 해석이지요. 각 해석에 장점이 있기에 각 해석이 주장하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어줍니다. 후천년설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후천년설의 장점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학설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의 장점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성도의 마음이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성도의 마음과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무천년설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느냐 아니면 무천년설을 믿느냐, 어떤 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니 어떤 신학적인 풍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무엇입니까? 휴거는 문자적 의미로는 끌어서 들려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휴거라는 단어의 속뜻은 환난 전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이 땅에 7년 재앙이 있을 텐데 7년 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환난을 겪지 않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 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뜻하지 않고 환난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재앙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휴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도 성도라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멸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통해 대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휴거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특히 극단적 보수 진영에 속한 세대주의 신학에서 전천년설과 휴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요. 신학에는 여러 사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여성 신학, 흑인 신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 등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 영향을 받아 생겨났습니다. 구원파, 다미 선교회, 오대양 사건 등이 바로 세대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전천년소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설이지요. 자,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니까 7년 대환란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강조하다 보니 환란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의 욕망이 휴거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에서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 휴거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겪은 성도들 기억 속에 아직 휴거라는 단어가 남아있지요. 휴거를 떠올릴 때마다 두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과거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천년 왕국,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과 함께 공존하는 악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지요. 무천년설에서는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없어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환란을 잘 견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휴거가 있냐 없느냐 보다도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말씀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 그리고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우리는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현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번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번개가 치는 순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번개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면 하늘이 번쩍이고 곧이어 천둥이 동반됩니다. 번개가 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가 번개가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번개가 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비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을 해도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정신 차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영적 무지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미 선교에서 주장하는 휴거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다미 선교회 교인들이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다미 선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장님 씨가 구속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핍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장님은 10월 28일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자기 자신은 1차 휴거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어 생긴 일들입니다. 영적 무지함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게 임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임하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설명하면서 두 사건을 예화로 드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롯의 사건, 곧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었지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롯의 시대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분주하게 사느라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사느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을 팽개치고 하늘만 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만 보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늘의 삶을 잊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사고 팔고 장가들고 집을 지으며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고 파는 행위와 장가들고 집을 짓는 행위,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음식을 누가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 파는 삶을 통해 멋진 집을 짓고 부자가 되어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삶이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분주하게 사는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 출근 때문에 주일 예배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데미지를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정부에서 대면 예배 자제를 권고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지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공평, 사랑, 협력, 동역하는 이런 정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3절부터는 누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이 사건은 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어떤 나라는 낮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재림 때 이루어질 현상입니다. 이단은 공동체 구원을 주장합니다. 자기 교회에 출석해야 구원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1:1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또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 없이 다닐 수도 있고 사역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불어닥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